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본문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아니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유인하고 꿰어내는 또 이런 temptation이라는 어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 장면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하려고 아주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고 넘어지면 메시아가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다면 죄인이 달린 십자가는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요, 사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또 간절하고 또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유혹과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또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1절을 보면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도 가서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저런 죄를 짓지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한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자신이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죄를 그 본인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나요? 그걸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여러분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사로 나오는 그 대형 사고를 치는 어떤 교회 지도자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분들이
말씀을 잘 안 읽고 그리고 기도가 부족해서 과연 그런 죄를 지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대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면 신앙이 약하니까 저렇게 죄를 짓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에게도 마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막 시험을 하고 그러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심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는 안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나랑 상관없는 시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이 바로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예수님한테 일어난 얘기를 오늘 왜 나한테 하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유혹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간단하게 그 두 가지 시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0일을 굶은 예수님에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마귀가 첫 번째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그 굶주림의 정도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하는 배고프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40일 금식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빨리 음식이 지금 공급되지 않으면 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먹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바꿔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이 말처럼 적절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4장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우리는 이 대답을 딱 들으면서 참 예수님다운 대답이다, 예수님이니까 저런 대답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동의는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좋은 거 다 알지, 누가 그거 모르나?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 말씀이 밥 먹여주나? 라는 생각도 사실 우리도 일주일 살면서 치열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불쑥불쑥 마음속에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중요한 거 알겠지만 말씀이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을 주심으로써 또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성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게 하는 진정한 힘과 동력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 마귀의 이 첫 번째 이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거라고 하는 거죠. 음식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 높은 곳에 가보니까 모든 나라와 영광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찬란한 부를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탄 마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절하고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점에 있냐면 지금 저쪽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드디어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목에 말씀을 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말씀을 다 붙여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많은 유혹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그 배경이 바로 신명기 6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죠.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험한 광야 속에서도 신앙 지키는 거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정말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세상에 타협해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께만 절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 오늘 우리가 또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이 세 번째 시험 9절을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였었죠? 두 번째 시험의 장소, 그 높은 곳이었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이 시험의 장소도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의 장소는 높은 곳인데 높은 곳 중에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성전이죠. 성전 꼭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를 위로 이렇게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정확하게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곳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의 남동쪽에 해당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헤롯 성전 저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저건 진짜로 복원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복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요, 미국 풋볼구장 있잖아요. 미국 풋볼구장보다 2배, 3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지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었던 그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그 헤롯 대왕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헤롯 성전이었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어졌었던 아주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의 남동쪽 부분, 저 빨간 화살표 저쪽 끝부분에 보면요, 그 끝부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 450핏 정도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여기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50핏이면 14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로 따지면요, 40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찔하게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이렇게 40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서 계셔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저는 괜찮습니다. 450피트, 140m면 진짜 정말 되게 높은 데거든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100m 달리기 거가 한 데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거기 서 있으니까 에이, 예수님이면 안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면 안 무서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탈만 쓰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 흉내내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이단 사조가 사실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흉내만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진짜 사람이셨어요. 100%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섭다면요, 예수님도 당연히 무서우신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얼마나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예수님을 그 높은 곳에 데리고 간 이 마귀는 9절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져도 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이 말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 광야에서 시험 받기 바로 직전에 뭐 하셨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귀가 그 말을 들었나 봐요. 되게 거슬렸나 보죠.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떨어져 봐. 그래도 너는 안 죽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잖아 라고 이렇게 도발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가 만약 뭐뭐라면, 이 질문은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정체성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기분이 조금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죠. 그리고 막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았던 어떤 그런 업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분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엇을 공략합니까? 자존심과 정체성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진정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나온 거 보면 성경 말씀을 묵상했나? 암송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마귀가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면서 생명을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까지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살 한번 해봐, 자살 한번 해봐, 이렇게 막 부추기고 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40층에 떨어져 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든지 죽이고 훔치고 무너뜨리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전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제자훈련,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 코스를 통과한 사람만이 신천지 정식 멤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게으른 사람은 신천지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간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들어봐야지. 들어보고 내가 홀딱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으신 우리 학원 강사 같은 분이 나와서 막 이사여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신천지 여러분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단어를 뺏겼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사실 되게 좋은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의 소망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우리 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꽈가지고 약간씩 뒤틀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의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주를 비롯한 그 몇몇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잖아요. 막 수백억 대, 수천억 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보통 일반 30만 명의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가난해져요.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한 영과 그리고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신천지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압니다. 몰몬교, 통일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경전이 뭐죠? 그들의 교과서가 뭐죠? 그들의 교과서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혹시 마음 가운데서 우리 집 책꽂이에 성경 있거든, 내 핸드폰에 성경 앱 깔려 있거든, 여러분 혹시나 이런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려면 이거 절대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마인지 알아? 설교를 수백 편을 들었어.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다음 게 다 나와 그냥 내가.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런 헛된 자신감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뉴스 보시면서 신천지 욕 많이 하셨습니까? 신천지 욕 이번 주에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군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 신천지 욕을 많이 하셨을지라도 만약 이번 주에 여러분 성경 펼쳐가지고 막 읽고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몸부림치지 않으셨다면 뉴스 보고 욕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희생이 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찌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고 연습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약점을 혹시 발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 교회가 그렇지,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아유 참 엉망이야. 여러분, 그 욕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욕에 동참하시는 거면요 신천지랑 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에 교회의 문제가 들어왔다면 누가 교회의 문제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의 문제에 대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시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어디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다 뭐로 받아쳐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것에 우리가 반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마사라는 그 말의 뜻이 테스트라는 뜻이거든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사는요 그 장소예요. 장소,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4장 12절을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성경 그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요, 마사가 뭐지? 마사에서 시험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부분은요 신명기 6장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을 또 보시면 안 되고, 또 신명기 6장에서 또 어디를 보셔야 되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마사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먼저 한번 지도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사라는 그 지역의 위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왼쪽 윗부분이죠. 그 왼쪽 윗부분이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그래서 그 윗부분은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그 밑에는 홍해가 있는 그 곳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형을 보시면요 삼각형을 마치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시내 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 반도에서 광야의 여정을 보냈거든요. 40여 년간. 그래서 이집트에 탈출을 해가지고 그 여행 경로를 보면요 저 삼각형 시내 반도에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저 빨간색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삼각형 그 뒤집어 놓은 것의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 밑에 부분, 그 부분을 어디로 추정을 하냐면요 시내산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시내산.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 가셔가지고 여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구나라고 되게 좋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내산은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저 시내산에 이 도착을 했었을 때가 3개월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이 마사는 어디 지역이냐면요 저 시내산에서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잘 보시면 르비딤이라고 영어로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르피딤. 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보다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사건이요? 마사의 시험 사건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되기 바로 직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2달쯤 지나고서거든요.
막 출애굽하고 나서 2달쯤 지나고 나서 이런 마사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바로 2달 전에 400년 동안 자신들이 벌벌 떨면서 주인으로 섬겼었던 그 애굽 땅에서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그 맞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삼았던 이집트보다 훨씬 더 세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홍해바다가 막 하늘에서 진공청소기가 막 물을 빠는 것처럼 막 싹싹 빨려가지고 막 물이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 그 엄청난 홍해바다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마사이 사건이 출애굽기 몇 장이라 그랬었죠? 17장입니다. 근데 17장 바로 전장에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배고플까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가 고플까봐 음식을 그때부터 공급을 해주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이렇게 막 쌓여 있습니다. 만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만나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막 메추라기를 막 모르셔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로 저녁에 주신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아침에 팬케이크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반찬 먹는 막 이런 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예요. 2달 좀 지나고 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자 물이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것 같았는데 딱 와보니까 여기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에서 갈증이 심해지니까 눈이 아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건져냈어 도대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사건마저도 도대체 왜 하셨냐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모세 한 명 죽이는 게 아니죠. 모세를 세우신 누구죠? 하나님에게 돌 던지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반항적이고 아주 반역적인 행위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막 힘들어 하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무리 수도 없는 기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오늘 이 물이 없다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막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물을 못 먹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막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물을 못 드시고 막 있으면 내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정말 쉬운 고통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에 대한 이 고통이요, 여기 르비딤 마사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곳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그럼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물이 없어가지고 막 난동이 났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2번째로 이 물 난동이 일어났을 때는 엄청난 그런 반역과 이런 반란의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살벌하게 느껴지는 이 적개심, 이 증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증오와 이 살기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거예요.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서운 살기와 증오가 누구에게 향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오심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막 그냥 적개심에 불타올라가지고 막 다투고, 막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They tested the Lord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한 거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데 안 구해주실까? 그 높은 데서 떨어져 봐,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을까? 구해주시지 않겠어? 그렇다면 하나님, 만약에 안 구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닌 거지. 만약에 너가 떨어져도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지 라고 사탄 마귀가 속삭이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사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만들게 하려는 어떤 그런 사탄의 목적,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죄짓게 하기 위한 그 사탄의 그 목적과 그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유혹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오랜 세월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어.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거리들 정말 많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로 많은데 오늘 나에게 지금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힘든 일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저께까진 도와줬는데 오늘도 도와주시려는 게 맞으려나? 라고 하면서 불신앙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막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믿어? 정말 하나님 믿어? 그러면 벼랑 끝에서 네 몸을 날려봐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고 그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요,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마귀가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탄, 오늘 이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사탄이 수천 년 전에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또 한 명에게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이렇게 수작을 거는데요, 그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유혹의 장본인이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그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밑에 보면 저 욥이라는 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애네요. 근데 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인생이 잘 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라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욥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어떤 통제의 어떤 그런 허락 아래에서 사탄 마귀가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얻게 되면서 욥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 많던 재산들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뭐가 났습니까? 온 몸에 막 욕창이 나고 막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왓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막 너무나도 고통의 나날들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유혹합니다. 야, 너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사탄 마귀가 욥에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욥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을 시험했지만 동시에 욥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욥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이 장면 가운데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구약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누굴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죠? 이거 다 망한 거죠. 한 군데만 망한 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서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 망했는데 뭘 사슴같이 폴짝폴짝 뛰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망했는데 뭘 사슴같이 팔짝팔짝 뛰어요. 기뻐하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신앙의 눈으로는. 여러분,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는 그 상황에 상관없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인생, 실패한 것 같으나 찬송하는 인생, 다 빼앗긴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인생,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